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3장입니다.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창세기가 이제 끝나갑니다. 그죠?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성경 봉독자 엠성과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아멘. 한창 그 한국 교회에서 유명했던 책이 있습니다. 내려놓음이라고. 그래서 이용규 선교사님이 쓰신 책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한창 이제 베스트셀러가 돼서 와 너무 은혜를 받았어. 근데 책이 또 나왔어. 더 내려놓음. 얼마나 더 내려놓는 건가? 이게 약간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려놓음에 대한 어떤 정의가 잘못됐다. 우리 지난주에도 형통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다시 재정립하자 이런 얘기했습니다. 형통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문제를 뛰어넘는 것이다. 문제를 돌파하는 것이다. 그것이 형통이다. 뭐 이런 얘기, 재정립이 필요하다. 내려놓음의 재정립도 되게 중요하다. 오늘 지금 야곱이 내려놓음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닙니다. 내려놓음은 우리가 내려놓음 그러면 별로 그렇게 썩 기분 좋은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옆 사람들 이렇게 보고 이렇게 내려놔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썩 기분 좋은 느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뭔가 욕심 부려서 내가 갖고 있는 느낌이거든. 근데 그럼 뭘 내려놔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얼마나 그럼 내려놔야 되는지. 그럼 더 내려놓음. 그러면 더 내려놓. 난 다 내려놓은 것 같은데 얼마나 더 내려놓으라고. 뭐 이런 거죠. 근데 사실 이거를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맡김이다. 저는 내려놓음은 오늘 이야기하겠지만 엘샤다이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분, 나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내려놓음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정의를 좀 한다면 내려놓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구나. 그러면 더 내려놓음은 더 맡겨라. 엄청 되게
마음이 평안해지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뭔가 포기해야만 할 것 같고 내가 뭔가 다 버려야만 할 것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맡겨드리는 것이 내려놓음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짐,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우리 안에 그 안에 진정한 쉼과 자유함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려놓으면 더 이상 포기가 아니라 뭐다? 맡겨드립니다. 그래서 더 맡겨드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용기 선교사님의 더 내려놓음까지는 모르겠지만 내려놓음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고민하게 하고 점검하게 하고 내가 욕망이 뭐고 내 욕심이 뭔지 그리고 내가 이게 욕심이었구나 내가 이거 어떻게든 붙잡고 했던 것이 다 내 욕망이었구나라는 것을 좀 느끼게 하는 어떤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한 기업 포털 조사 결과에 MZ 세대라고 요새 얘기하는 요새 이제 신입 사원들 뿐만 아니라 중견 사원들도 마찬가지죠. 이게 회사에 입사하는 가운데 2년 이내 절반 이상이 퇴사한답니다. 절반. 그러니까 50%는 2년 이내 퇴사해요. 여러분들 주위에 많죠? 여러분들 새로 들어온 신입들 중에서 많죠? 그리고 본인이 해당되시는 분들 있죠? 이게 그냥 지금 트렌드입니다. 이게 내가 보통 이렇게 자책해요. 내가 이게 버텨야 되는데 못 버텨. 요새 약간 트렌드가 그렇습니다. 한 곳에서 주구장창, 그러니까 선교사님 세대는 충성하는 세대. 한 회사에 내가 충성하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지만 지금은 2년 이내 퇴사자들이 50%, 그리고 5년 이내 퇴사자들이 90%. 그러니까 남는 인원이 1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 회사에 계속 다니고 계속 충성하는 인원이 별로 되지 않는 통계가 나왔어요. 그래서 요새 환승이직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쉼 없이 그 다음 직장을 구해놓고 그만두는 거예요. 되게 효율적이고 되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환승 연애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죠? 환승 결혼도 있어요 요새는. 되게 위험하죠. 그게 지금 요새 부동의 일이 아닙니까? 이혼율 부동의 1위가 불륜. 그죠? 여러분들 혹시 주위에 잘 보세요. 아셨죠? 저한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하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우리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 그죠? 우리 서로가 아름다운 가정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그 안에서 행복함을 누리는 은혜가 우리 서로 감시자가 되어서 서로 감시의 탑이 되어서 거룩한 가정을 지켜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어쨌든 죄송합니다. 이상한 얘기로 가가지고 연애도 굉장히 효율적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담백한 이별이라고 포장되면서 감정 소모가 크면 빠르게 정리하는 것이 현명하다라는 어떤 그런 시대적 흐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장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우리가 빠르게 포기하고 빠르게 내려놓고 빠르게 끊어버리고 그 다음으로 환승하는 일들이 참 많아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전 어른들의 이 평생 직장 정으로 우리가 어떤 개념이 요새는 많이 없어지고 우리 시대는 약간 손절의 시대. 그러니까 빠른 손절, 그죠? 관계도요 조금 틀어지면 빨리 손절합니다. 그죠? 아닌가요? 그게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시대가 지금 당면한 어떤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속에서 관계가 힘들면 끊고 직장이 맞지 않으면 떠나고 책임이 무거우면 내려놓고 이것들이 굉장히 저는 우리 안에 인간의 어떤 자기중심적 사고, 자기중심적 가치가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을 좀 돌아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어떤 사고가 아니라 우리가 이타적 생각들 또 우리 회사 공동체 또는 여러 사람들 좀 조금 더 배려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죄송합니다. 어른들이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 것 같아요. 본인들만 알고 다음 세대를 전혀 신경 쓰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서로가 극단적으로 가진 말자. 그러니까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갈 때 균형은 깨진다. 제가 항상 얘기하죠. 신앙은 뭐다? 균형이다. 그러니까 균형을 세워가는 겁니다. 너무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치우치고 극단적으로 손절하는 시대도 문제고 극단적으로 충성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됐잖아요. 한국교회 안에 극단적으로 막 충성해갖고 막 목사님께 순종해라, 충성해라 이런 것도 사실 문제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은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균형 잡힌 삶, 균형 잡힌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와 반대로 이렇게 빠르게 손절하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놔야 하는데 못 놔. 계속 붙잡고 있는 거죠. 빨리 포기해야 되고 빨리 끊어야 되는데 계속 붙잡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붙잡고 계속 굴로 계속 파고 또 파고, 파는 게 없는데 계속 계속 굴로 잡고 계속 굴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균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기질과 성격상 계속 붙잡고 있는 게 빠른 사람, 그게 더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기질적으로 그게 더 맞는 사람은 끊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붙잡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조금 붙잡고 있어서 내가 근육을 키워야 되는데 너무 빨리 손절해. 그냥 뭐 마음에 안 들면 빨리 손절하고, 감정 상하면 조금만 상하면 빨리 끊어버리고,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좀 돌아봐야 하죠. 오늘 본문이 저는 이 얘기를 좀 하고 있지는 않은가, 저희들에게 조금 더 균형 잡힌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내려놓음. 그래서 이 세상은 내려놓으면 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손절. 근데 성경적 의미는 포기, 손절이 아니라 뭐다?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포기에 내려놓음은요, 절망과 실망, 기대하지 않음에서 나오지만 맡김에 내려놓으면 신뢰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은 평생 움켜쥐고 살았던 자기 인생의 마지막 보루가 누구였냐? 베냐민이었어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여자 라헬이 죽었어요. 그죠? 그리고 그 라헬 대신에 자기가 온갖 마음을 다 쏟았던 누구? 요셉이 죽은 줄 알아요. 그죠? 지금 야곱은 죽은 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요셉도 잃었어. 그리고 그 요셉 마지막 그 동생 누구예요? 베냐민 하나 남은 거야. 근데 오늘 본문은 베냐민을 데리고 오래. 야곱은 절대 베냐민을 내어줄 수 없는 그런 마음의, 그런 괴로움의 상태의 본문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쩌면 내려놓음이 하나님의 길을 여는 아주 결정적 순간을 담고 있다.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여시는지를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는 시작점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바, 내가 기대하는 바를 붙잡는 손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도하시는 그 손에 맡기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좀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최선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나아가지만 결국 주님이 뭐 하신다? 풀어가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루셔야 함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기분대로, 자기 기대대로 살았던 삶에서 하나님의 신뢰할 만한 약속을 붙잡고 언제나 지키시는 그 하나님, 언제나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43장 요셉의 스토리는요, 이 42장의 야곱의 아들들이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 곡식을 삽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그 잃어버렸던 요셉을 만나지만 요셉인지 모르죠. 그 총리의 어떤 엄격한 조건을 걸었죠. 일부러 조건을 건 거예요. 그래서 막내를 좀 보고 싶어서 일부러 조건을 건 것에 다시 애굽에서 식량을 가져다가 본국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본국으로 돌아왔는데 오늘 성경은 기근이 심해서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더 환경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다시 가야 돼. 근데 다시 가야 되는 그 상황에서 시므온은 이미 볼모로 잡혀 있어. 이런 상황에 어쩌면 야곱은 굉장히 절망적인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요셉 잃었죠. 시므온 지금 잡혔죠. 베냐민을 지금 데려가는,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절망적인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야곱입니다. 그러면서 42장의 끝에 르우벤이 그러면 마치 총대를 매는 것 같았어. 마치 책임을 지는 것 같았어. 내 두 아들의 목숨을 걸 테니까 베냐민 주시면 제가 갔다 오겠다. 잘 베냐민을 안전하게 데리고 갔다가 돌아오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유다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르우벤은 두 아들의 목숨을 걸었어요.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닙니까? 자신의 힘과 권력을 사용해서 힘없는 자녀의 목숨을 걸고 지금 딜을 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랑. 근데 그게 아니라 유다는 뭐예요? 자기의 목숨과 자기의 미래와 자기의 인격을 걸고 오늘 야곱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문제를 모면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 자신이 책임을 지거나 자기 자신이 감당하는 일들이 사실 많이 없어진 세대이기도 합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시대이기도 해요. 누구 탓을 돌리고 누군가가 잘못이고 누군가가 문제이고 결국 본인이 욕먹을 용기는 없어.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하죠. 욕먹을 용기가 우린 있어야 한다. 그죠? 이 시대 속에서 내 가정을 지키고 내 공동체를 지키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내 신앙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욕먹을 준비가 되었는가? 욕먹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욕먹으면 오래 산대요. 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욕을 충분히 드시길 축복합니다. 거룩한 걸 위해서 욕을 먹을 수 있어야죠. 그죠? 아닙니까?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욕을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됩니까? 내가 영혼을 살리고 내 가정을 지키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지키고 내가 세워놓은 울타리 바운더리를 지키는데 내가 욕을 좀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죠? 할렐루야. 욕을 충분히 드시길 축복합니다. 왜냐면 요새 너무 책임을 전가해. 그게 자기의 힘과 권력만큼 누군가에게 자꾸 그 책임을 전가하는 일들이 사실은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는 욕먹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욕을 많이 먹어요. 공동체에 무슨 일이 생기잖아요. 나는 상관없는데 날 욕해. 욕하라는 거야. 여러분들 가끔 우리 삶의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누구 원망해요? 하나님 원망 안 해요? 나만 쓰레기야? 여러분들 그런 거잖아요. 아니 우리의 삶이 막 안 풀려. 나 열심히 기도도 했고 막 열심히 헌신도 했고 막 열심히 뭐 선교도, 우리 케냐 선교사님 계시면서 케냐 막 선교도 갔다 왔어. 근데 내 삶은 계속 안 풀려. 뭔가 선교 갔다 오면 풀릴 것 같지 않아? 그런 마음으로 갔어. 근데 갔다 왔는데 똑같네. 그럼 원망해요 안 해요? 해요. 누구 원망해요? 이 세상의 리더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 원망해요.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한다고. 우리가 그 죄성을 가지고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무슨 일 생기면 부모님 욕하는 거예요. 욕하면 안 되죠. 리더가 욕이 먹게 돼 있다고요. 지금 나라 잘못하면 누구 탓이에요? 다. 네, 저분 탓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리더의 역할입니다. 욕을 먹는 거. 욕을 먹는 걸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서워요? 그렇죠. 쉽지 않죠. 근데 우리가 거룩한 걸 지켜내기 위해서, 내 삶에 굉장히 중요한 걸 지켜내기 위해서 우린 충분히 내가 희생하고 내가 감수할 수 있는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욕먹으란 얘기가 아니라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욕먹기 두려워서, 내가 이미지 깎일까 두려워서, 내가 뭐 어떻게 보일까 두려워서, 사람들에게 보일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좀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르우벤은 자신의 힘으로 자기 자녀들의 생명을 담보로 거는 자기중심적 모습을 보이지만, 그와 반대로 오늘 유다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 자기의 미래를 걸고 자기의 미래까지도 그 죄를 내가 다 담당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까지 자신을 희생해서 가정을 살려내려는 딜을 야곱하고 해요. 그때 야곱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야곱이 뭐예요? 베냐민을 내어주는, 자기가 붙잡고 있었던 것을 내어주는 일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 삶에 들어가길 소망하고 그것을 결단하고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야곱은 굉장히 가장 고통스러운 결단을 내리게 되는데, 우리가 1절, 2절, 1절이 되게 심플해요. 성경이 이렇게 짧게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굉장히 중요한, 여기 그 땅의 기근이 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짧지만 강력한 문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 기근이라는 이 라브라는 이 히브리어,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결핍을 모두 포괄되어 있는 이 단어, 우리가 단순히 물질적으로만 막힌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막혀 있는 우리의 상태, 때로는 우리의 삶에 상황적으로 풀려지지 않는 우리의 답답한 마음의 상태, 생각으로 갇힌, 내가 무언가 생각에 갇힌 우리의 상태, 아니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내가 뭔가 성장하지 않고 갇혀진 그 상태를 모두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지만 우리의 삶에 이 라브와 같은 상태가 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도 저도 하지 못하는 상태, 그죠? 여러분들 회사에서도 내가 이도 저도 안 되는 상태 있어요. 관계에서도 이도 저도 안 되는 그 막막한 막다른 골목 같은 우리의 삶의 모습에 마주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라브의 상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라브라는 이 기근이라는 이 단어 뒤에 심하다라는 이 카베트라는 이 히브리어의 이 카베트라는 건 무겁다라는 뜻인데, 이 카베트, 기근이 심했다라는 이 카베트의 어원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 카바드라는 어원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와 기근이 심하다, 심하고 무겁다, 내 삶에 영적으로 눌리고 뭐 마음적으로 눌리고 상황적으로 눌리는 그 상태의 무거움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의 같은 어근에서 나왔다. 이 말은 무엇이냐? 기근의 무거움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가 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막힘 속에, 우리의 굶주림 속에,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상황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걸 찾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과 똑같은 장애물을 맞이합니다. 세상과 똑같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그죠?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달라야 하는 관점은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왜 막혔을까? 왜 하나님이 이 상황을, 이 상태를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는 물을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그 곳에 숨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근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 상태는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삶에 풀리지 않는 삶, 그죠? 가끔 이제 요새 봄이 가고 이사하려고 하지만 왜 풀리지 않을까? 왜 이사는 가고 내가 교회 가까이 가고 싶어서 내놓고 하는데 왜 풀리지 않을까? 이도 저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찾아야 되는 거죠. 무조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잘 풀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그것을 찾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의미와 섭리가 숨겨져 있으니 내가 아직 그것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 상황을 풀리지 않게 하시는구나 라고 우리는 스스로 받아들이시고, 여러분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나에게 뜻하시는 바를 찾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기근의 시간이 있어요.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놓지 않으면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순간들이 옵니다. 직장에서도, 관계에서도, 신앙에서도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익숙한 것을 놓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근을 통해서 우리를 움직이시려 하시는 거죠. 이도 저도 할 수 없는 그 장애물 앞에서 우리가 무언가 결단하길 원하시는 뜻이 그 안에 숨겨져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근은 벌이 아니에요. 상황이 안 좋은 건 벌이 아닙니다. 물론 타의적, 자의적 여러 가지 상황들로 막히는 부분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고, 옳은 게 좋은 거라고. 우리는요, 너무 좋은 게 좋은 걸로 넘어가요. 제발 좋은 게 좋은 걸로 넘어가면요, 세상과 똑같습니다. 세상의 가치는 좋은 게 좋은 거야. 아니요, 우리는 옳은 게 좋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내가 때로는 리스크를 입어도, 때로는 내가 손해를 봐도, 때로는 내가 욕을 먹어도 옳은 게 좋은 것임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일들을 펼쳐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3절에서 10절에서 유다가 나와요. 유다가 본인의 스스로 본인의 목숨과 본인의 미래까지도 본인의 인격을 다 걸어요. 그리고 야곱에게 베냐민을 주시면 내 목숨을 걸고 내가 지키겠다. 내가 담보가 되어서 내가 베냐민을 다시 데려오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의 희생 없이는 생명의 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유다는 어느 혈통이죠? 유다가 어느 혈통이 알죠? 예수님은 어느 혈통이죠? 유다 지파의 혈통입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거꾸로 해도 뭐 대충 이해하세요? 여러분들 중요한 부분이죠. 유다는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로 38장에
다말과 유다 사건에 본인이 약속했는데 다말에게 증표를 줬지만 지키지 않았던 아주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38장에 비겁한 자로 나와. 본인이 증표를 줘놓고 지키지 않아.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늘 여기선 전환이 일어나죠. 본인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베냐민을 데려갔다가 오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담보가 되겠다 얘기합니다.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자기의 인격과 자기의 미래를 담보로 걸어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본인의 삶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뭘 거셨죠? 담보를 거셨어요. 히브리서 7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뭐예요?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었다. 담보가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 보증서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보증 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증이 되셨어요. 우리가 뭐라고? 우리 자격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으로 보증될 만큼 우리가 그 정도 대단한 사람입니까? 신뢰할 만한 사람들입니까? 아내랑 여자친구랑 친구들이랑 약속도 못 지키는, 약속도 때로는 어기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 정도로 사실은 신뢰가 있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우리의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기에. 근데 주님은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보증하셨다니까요. 할렐루야. 오늘 유다는요, 그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죽어야 누군가가 사는 거예요. 어제 우리 수연이 결혼했잖아요. 수연이가 요새 트렌드를 알아. 역시 서로 요새 트렌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맞절 하늘 때 서로 점점 내려가서 신랑이 완전히 엎드리는 거 어제 했어요. 와, 트렌드를 아는 남자. 완전 바짝 엎드렸어요. 그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너에게 완전히 엎드려서 살겠다. 그렇게 살길 축복합니다. 근데 수연이는 할 것 같아. 근데 여러분들의 수연이의 선배들 보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고개를 돌리고 있잖아. 지금 한 10대 명이 지금 고개를 다 나부터 가. 제가 신영이 할 때 제가 25분 30분 설교했거든요. 근데 계속 죽으라고 계속 얘기했어요. 죽어야 된다. 그래서 알겠다. 야, 막 전쟁이었죠. 저도 마찬가지. 제가 그렇게 설교했으면 나도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제도 한 달간 했어. 쉽지 않아. 이거 감정을 받아들이려 해서 감정을 받아들였더니 기분 나쁘대. 그래서 논리로 얘기해 줬는데 논리도 싫대. 뭐 어떡하라고. 우쭈쭈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 우쭈쭈 해줬어요. 기분 나쁘대. 비아냥거리지 말래. 와, 진짜 죽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아멘을 안 하더라고요. 이 앞에서. 서로 낮아지자. 서로 엎드리자. 누군가가 죽어야 삽니다. 그죠? 부부들이요, 한쪽이 죽어야 한쪽이 살아요. 아니요, 한쪽이 사는 게 아니라 가정이 삽니다. 할렐루야. 죽어야 사는 거예요. 역설적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살고, 높고자 하면 낮추고, 낮고자 하면 높이겠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아닙니까? 더 낮아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언제 하는 거야? 수혜처럼 납작 엎드리기를 각오할 때 하는 거야. 할렐루야. 물론 그게 마음같이 안 될 거야. 알겠죠? 물론 그렇게 안 되고 고집 셀 때가 있을 거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낮아지려 할 때, 할렐루야, 납작 엎드리려 할 때 그 가정은 살 줄 믿습니다. 선교사님 박수 치시잖아요. 그죠? 선교사님, 그죠? 역시 이게 인생의 선배들은, 여러분들, 낮아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한쪽이 바짝 엎드려. 그래서 결혼은요, 미안해하지 않은 것을 미안할 수 있을 때 결혼하는 거예요. 내가 미안하지 않아. 근데 미안하다고 할 수 있을 때. 어렵죠? 그런 사람들은 결혼하지 마요. 힘들어. 상대방도 힘들어져. 미안하지 않을 때 미안하다고 하고, 그죠? 저는 하나도 미안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어제 사실은 미안할 일이 아니야. 근데 괜히 감정이 이렇게 올라왔던 것 같아.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받아줘야 돼서 잘 받아주는데 이렇게도 싫고 저렇게도 싫고 이래도 싫고 저래도 그러니까 한창 둘이 깔깔대다 웃다가 그냥 그렇게 하고 마무리 줬어요. 되게 애매하게 마무리 줬어요. 그러니까 아멘 안 하는 것 같아. 아니, 어쨌든 뭐 제가 엎드려야죠, 그죠? 복음 앞에 더 선 사람이 엎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더 힘있게 쥐고 있는 사람이 더 엎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신앙이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이유를 뽑자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담보 되신 것처럼 납작 엎드리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뭐라고 그렇게 담보 되십니까? 보증되세요, 그죠? 근데 납작 엎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걸 만큼. 우리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납작 엎드리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가정이 살려면 여러분들이 엎드려 줘야 돼. 여러분들의 의를 드러내는 순간 그 가정은 깨지게 되어 있어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납작 엎드리십시오. 할렐루야. 물론 논리적으로 설명됐을 때 이건 내가 잘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맞을 수 있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제가 그러잖아요. 그거와 상관없이 내가 미안하다 할 수 있어야 돼. 납작 엎드릴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게 가정이 사는 길입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결혼하신 가정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직 안 하시는 분들은 기회가 있어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납작 엎드릴 준비를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준비가 됐을 때 결혼하세요. 축복합니다. 모든 우리 패스 커뮤니티 남자들을 축복합니다. 남자들이 먼저 엎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기가 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자, 아라브라는 이 히브리어 담보가 되고 보증을 서고 자신을 맡겨지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맡겨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맡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우리는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와이프가 하자는 대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셨죠? 할렐루야. 남자들만 아멘. 쉽지 않아. 근데 그러는 과정을 계속 그 방향성을 계속 가지고 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 가정을 아름답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을 희생시켜서 자신을 납작 엎드려서 가정에 들어갈 때 그 가정이 아름다워지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르우벤과 비교하면 유다는 자신의 목숨을 걸었지만 르우벤은 자신의 두 아들을 걸었어요. 우리가 우리를 희생시키고 내가 희생하고 할렐루야. 내 아들, 내 아내를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를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희생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유다는 그럴 수 없는 자였어요. 그럴 수 없는 자였어요. 며느리에게 자기의 약속 보증한 것도 지키지 않았던 사람이었지만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본인이 스스로 그러기를 결단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본인이 담보되어서 결국 우린 결과를 알죠. 베냐민이 잘 갔다가 잘 돌아오는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희생하고 납작 엎드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길들을 열어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리는 자는 결국 자기를 내어주는 자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 죽이는 자 되지 마시고 살리는 자로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때로는 우리의 의 드러내면서 우리가 논리 드러내면서 누군가를 힘들게 할 때 있어요. 누군가를 죽이는 자, 영적으로 죽이고 마음적으로 죽이고 생각적으로 죽이는 자가 될 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죽이는 자로 부르시지 않고 살리는 자로 부르셨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4절에 야곱의 결단이 있죠. 드디어 이제 이 유다의 희생에 붙잡고 있었던 베냐민을 어떻게 돼요? 내려놓게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자, 어떤 결단을 해요? 잃으면 잃으리로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에스더의 4장에서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갈 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나간 거죠. 그죠? 여러분들 죽으려 할 때 살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잃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할렐루야. 이 야곱의 결단, 이 붙잡힘에서 맡김으로 전환되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 그러면 24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라는 주어를 엘샤다이라고 이야기해요. 보통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얘기해요 보통. 근데 엘샤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능하신 분이란 뜻이기도 하지만 더 풀면 충분하게 우리 가운데 복 주시는 분, 넉넉하게 우리의 삶에 공급하시는 분을 이야기합니다. 이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맡겨야 되는 이유는, 맡길 수 있는 이유는 그 엘샤다이, 나를 충분하게 하시는 분이 나를 충분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었던 걸 내려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자꾸 우리의 삶에 내가 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놓으면 어떻게 될 것 같고, 이거 놓으면 나 불안하고, 이거 놓으면 어떻게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은 우리의 삶의 상태에서 이것들을 더 이상 붙잡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나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다라는 절대적 항복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여러분들이 뭘 해도 결국 풀어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기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야곱은요, 그 결단을 하면서, 그래서 맡겨라 그러면요 또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맡겨. 하나님 하시겠지.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 이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자기가, 야곱이 준비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준비해요. 그래서 유향도 준비하고 모략도 준비하고, 되게 이 유향과 모략은 예수님께 바쳤던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었어요. 그렇죠? 굉장히 귀한 것들이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요. 하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의 그냥 최선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누구 거?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사십시다. 할렐루야. 마음대로 사는 게, 기분대로 사는 게, 요새 필코노미라고 얘기하잖아요. 기분이 기준이 되고, 기분이 모든 것의 어떤 원칙이 되고, 내 기분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하는 이 시대 속에서 더 이상 기분이 우리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은 하나님의 말씀이 결정하고, 때로는 내 기분이 그것을 따라가지 못할 때는 잠깐 멈추더라도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좀 도전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러분들이 연이 붙잡고 있는 베냐민이 있다면 놓으십시오. 내려놓으세요. 맡기세요. 하나님이, 엘샤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큰 복으로, 더 큰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포기가 아니라 뭐다? 내려놓으면 맡깁니다. 이걸 재정립하시고, 내가 포기가 아니구나, 내려놔야 된다. 누가 내려놔야 될 것 같아. 내려놔. 너의 욕심을 내려놔. 그래. 내 욕심을 포기하고 없애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구나. 맡길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우리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 여러분들이 담보가 되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담보 되시잖아요. 든든하지 않습니까?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의 담보 되시는데, 우리가 좀 때로는 내 의견에 안 맞고 내가 동의가 되지 않아도 내가 엎드릴 수 있는, 그죠? 누군가에게 좀 죽을 수 있는, 엎드릴 수 있는, 겸손해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길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 가정을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여러분들 직장에 살고, 여러분들이 거하는 그 모든 곳이 살아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잃으면 이르리로다. 이런 이 고백이,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이 고백이 어떤 엄청난 각오가 있어야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엄청난 각오로 하는 건 사실 어려운 것 같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주를 위해서 죽겠다, 이게 갑자기 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하나님께 맡기겠다. 그리고 내 이 감정도 주님은 아신다. 그래서 그 어렵고 힘들지만 그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릴 때 주님이 우리의 손을 비워두지 않으시고 더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쥐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삶에서, 한 주 삶에서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좀 경험하고 그 속에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도 움켜쥐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께 드리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그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니라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주여 성령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임재 가운데 누리는 그 기적 주님의 임재 가운데 누리는 그 놀라운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담보 되십니다. 보증 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무너져 있는 것들을 세우기 위해선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해야 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바짝 엎드리겠습니다. 주께서 그 엎드림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잠시 심한식 선교사님 케냐 우리 선교사님 부부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잠깐 우리가 선교 보고 잠깐 듣고 광고를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잠깐 나와주시면. 네. 반갑습니다. 이미 제 소식은 들어서 아시겠지만 제가 사는 곳은 케냐에서도 탄자니아 국경 쪽에 있는 남한가 지역의 말티사 타운이라고 있습니다. 약 17km 전방에서 저희 부부가 살고 있습니다. 저는 뭐 선교사라고 부르기에 뭐 그럴 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고 우리 주님께서 저희 부부를 그곳에 보내주셔서 주민들하고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별 특별한 건 기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지 목사님이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시고 여러분의 영적인 리더시고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케냐에 오시면 함께 즐겁게 그 지역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PPT 띄워주시고요. 저 내용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0절 말씀인데 이미 익히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희한하게도 예수님께서 특별한 걸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고 저 말씀을 유언처럼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그의 영광 가운데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의 영광의 보좌 위에 앉을 것이다. 모든 민족들이 그 앞에 모이게 되고 목자가 염소 중에서 양을 갈려내듯이 인자는 그들을 둘러 갈라 양들은 자기 오른쪽에 염소들은 그 왼쪽에 둘 것이다. 그때 그 왕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다. 이리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마련해 두신 나라를 상속하라.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맞아들였다.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봐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주었다. 그때 잠깐 이건 왕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중요한 건 이게 포인트예요. 포인트. 우리에게 어려운 걸 요구하지 않고 너무나 그냥 우리가 마음만 먹고 관심만 갖고 주변을 돌아보고 할 수 있는 지극히 작은 일들이에요. 그렇죠? 자 37절 다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의인들이 대답할 것이다. 주여 언제 주께서 배고프신 것을 보고 우리가 먹을 것을 드렸으며 언제 주께서 목마르신 것을 보고 우리가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우리가 맞아드렸으며 언제 주께서 헐벗으신 것을 보고 우리가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께서 병드신 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우리가 찾아갔습니까? 왕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들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왕 대신 예수님에게 여러분이 섬길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여러분이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비결이 저 말씀 속에 숨어 있습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 열려 있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누구든지 믿고 도전하고 실천해보고 그 다음에는 잃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했던 일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저기 의인들이라고 그 칭함을 받는 사람들이 자기가 했던 일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제는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 베풀거든 그냥 싹 잊으시기 바랍니다. 괜히 기억하고 있으면 자기 의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함께 저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함께 섬기는 지역의 아이들입니다. 우리 마사이 아이들 신발 모습이고요. 음향이 약간 지원됐으면. 예. 마사이는 이제 좀 어려워서 타이어를 이렇게 가공해서 신발을 만들기도 하고, 저기 마사이 사는 주민들의 모습입니다. 흙으로 만든 집에 흙바닥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계사회입니다. 모계사회이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물을 기르고 자녀를 낳아 기르고 저렇게 집 짓는 것을 다 여자분들이 하십니다. 저기는 이제 황토와 솥동과 물을 잘 이렇게 버무려서 지금은 이제 학교에 이렇게 부엌을 만들고 있는 과정입니다. 마사이 여인들은 뭐 특별한 수단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당나귀를 기르면서 거기에 아이들도 싣고 물도 기르러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이렇게 오지사의 이제 주변을 돌아다니다 보면 간혹 저런 기린 가족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기분이 좋습니다. 기린을 만나면. 우리 집사람이 너무 좋아합니다. 기린을 만나면. 그리고 얼룩말 가족도 간혹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킬리만자로 산이 저희 사역지에서 이렇게 보입니다. 한 200km 떨어져 있는데 다음에 오시면 킬리만자로 산도 볼 수 있습니다. 저기 지금 이제 엥가볼리라는 초등학교인데요. 우리 패스 커뮤니티 선교팀들이 오셔서 섬기시고 함께 했던 그 아이들입니다. 이제 저기 급식은 우리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연결이 돼서 지금 제가 2018년부터 했으니까 9년째 하고 있네요. 어떤 가정에서는 아이들 이름으로, 어떤 분은 이제 뭐 중요한 기념일에 대해서 이렇게 섬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약 1년에 650명 1년 먹이려면 한 1,500~6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1년 먹이는데 한 끼에 아이들 한 끼에 130원, 한국 원화로 130원씩. 콩하고 옥수수를 잘 아침부터 한 6시간 정도 끓여가지고 점심 때 먹이는 겁니다. 제가 케냐에 간 지 13년이 지금 지나고 있는데요. 성령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맨 처음에 감동을 주신 게 어린 아이들을 굶고 있어서 급식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열어주신 맨 처음 시작점입니다. 그런 과정 7개 학교들을 섬기다가 최근에 이제 기술학교 시작하는 과정에서 5곳은 다른 분들에게 넘겨드렸고, 지금은 저희가 2학교를 섬기고 있습니다. 산 너머였던 올마니의 초등학교도 저희가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올마니 엥가볼리 초등학교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그 다음에 중1, 2, 3학년이 함께 매주 목요일 체프라는 시간입니다. 아까 우리 예배를 인도하시는 리더께서 아주 즐겁게 율동을 하시면서 했는데 저 우리 아이들은 타고날 때부터 몸이 부드럽습니다. 음악만 나오면 갓난 아이도 막 몸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조금 보십시오. 아주 즐겁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기는 이제 제가 섬기고 있는 올도네로 기술학교라고 매일 아침에 8시부터 8시 30분까지 하나님을 먼저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학과 공부를 합니다. 이제 2024년부터 학교가 오픈이 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1회 수료식이 있었고 2회 학생들을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금은 저 기술학교에서 4개의 학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옷을 저렇게 꼬매고 이렇게 재봉질하는 재봉과 그 다음에 옷을 잘 디자인해서 만드는 의상 디자인 두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꼭 재능을 가지신 분들은 오시면 저 기술학교에서 함께 섬길 수 있는 은혜도 있다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저기는 이제 마사이 여인들이 머리를 갖고 싶어 합니다. 머리카락이 아주 이렇게 꼬불꼬불해서 붙어 있기 때문에 저런 머리를 갖기를 소원해서 다들 굉장히 인기 있는 학과고 그 다음에 전기와 저 컴퓨터를 가르치고 있고요. 감사하게도 대한민국 국기를 걸어놓고 저희 부부가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일기 수료식이 있었고요. 27명이 이제 수료했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하게도 이제 이렇게 조국 대한민국에서 섬기시는 교회들과 믿음의 동역자들이 계셔서 저희 부부가 그곳에서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꼭 잊지 않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한참 젊을 때에 뭐 재원이 있으면 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선교에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방법은 잊지 않고 저 영혼들을 품고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동일한 상으로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구별하신 날에 패스 커뮤니티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지체들, 귀한 젊은이들 모이게 하시고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세우게 하시며 위로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저희 부부 이렇게 페이스 커뮤니티 교회를 문안하고 축복하며 귀한 아버지 하나님 시간들에 있었던 내용들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되 페이스 커뮤니티 교회를 통해서 세우신 지목사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며 더욱더 확장되시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은 모든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복의 복으로 임하여 주시고 지혜로 덧입혀 주시되 명철로 아버지 하나님 열어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젊은 귀한 지체들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증거가 되게 하시되 나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